아버지요, 참으로 우리가 핸드폰도 있고 반도체도 좀 잘 되고 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잘 먹는 것이 천국인 줄 알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까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평하고, 하나님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하고 돈 없는 사람도 행복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행복하고 몸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힘든 아픈 사람도 행복하고 어떤 처지든지 간에 행복하고 만족이 있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 걸맞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식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길이 가장 합당한 길인가를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들이 살았습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정말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의 인물이 거쳐갔던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비를 보아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당대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운동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이거 목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그냥 말도 못했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4월 6일 날에는 우리 여성교회 주관으로 우리 대청소 우리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오후 모임에는 청소가 이제 신앙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간에 뭐그 빗자루나 뭐 때타루나 들고 다니면서 뭐 교회 닦고 하십시다. 일정 잡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1대1 이게 진행된 1대1 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다 배웠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지식 체계가 뒤죽박죽 돼서 찬장 정리한다, 옷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식 체계가 딱 고정이 되면 어디 가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기준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날라리 되고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또 평일 날 우리 성경 공부 뭐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이 고난을 많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8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보겠습니다. 이 범위가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제8과 61쪽입니다. 교재 뒤쪽에 다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기도 하고 성령으로 세례 그러기도 하고, 이건 뭐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것입니다. 이 말부터 시작해서 성령 세례라 그러면 성령님이 세례를 준다는 이러한 성령님이 어떤 그 주도권을 가졌다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세례한다 정확하게.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이다. 그 주도권이 예수님이다. 뭐 이것 때문에 하여튼 또 논쟁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논쟁을 만드는 사람들은 꼭 다 장로교 학자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들도 또 우리 장로교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막 싸움만 할 줄 알지 쌈딱처럼 정확한 어떤 솔루션, 어떤 해결 방법들은 없습니다. 오늘 다음 주 이틀 동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서 논쟁되고 있는 거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거 딱 이렇게 묶어버리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든지 성령 세례든지 간에 하여튼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시면 61쪽에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중생과 성령 세례입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 1번 나오죠. 중생과 성령 세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싸우는 게 지겨워서 싸우지도 않아요.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뭐 그래버리고 그러지. 그렇지만은 그 실전 목회자들은 이게 다 통일됐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 성령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통일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정리될 것입니다. 자, 중생과 성령 세례.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생은 거듭날 정자이다 날생자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간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또 born again. born은 태어났다고 again은 다시 태어났다. 다 똑같은 말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 이야기를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61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이게 중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복잡지 않아요. 거듭나야지만이 중생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5,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이나 육이요 영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성령으로 나라.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뭐 천국 간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본어게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너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유대인들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난 자다. 이게 다시 태어난 자 이런 이야기죠. 중생.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중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사람이 뭐 자기 엄마 아빠 그 육신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중생으로 받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라 그러는데 이 물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성경에는 이런 것을 물이다, 이 불이다, 이런 걸 통해서 상징화시켜 가지고 뭔가 어떤 영적 진리의 의미를 전달해 주려 하는 이게 상징화된 그런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성령이 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느냐. 그럴 때는 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은 그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더 많이 쓰입니다. 성령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상징합니다. 물로 씻어내잖아요. 이 씻어내는 건 말씀으로 씻어낸다 그러거든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의미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게 들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깨끗하였는데 어떻게 깨끗해졌나? 에베소 5장 21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물과 말씀이 나오죠.
말씀으로 깨끗하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에게 이 말씀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 꼭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의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대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이게 예수가 탄생했다. 성탄이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 영광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26절 나오죠. 이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받는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같이 인자도 이 그리스도잖아요.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 때에 이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고 그러다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요 좀 살려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방전 프리스크립션을 주는데 그게 뭐냐 긴 장대에 뱀의 꼬리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따라라 그러고 바라보게 해라 높이 따르라 그래야지 볼 거 아니야. 그래 바라보는 사람마다 척방으로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뱀을 들어서 이게 나음같이 예수님도 들려하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거를 믿는다 그러죠. 바라보는 것을 믿는다 그러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중생을 얻는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보기에만 하면 돼. 근데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구원받기 얼마나 쉬워요. 이래 보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성경은 완고하다 그랬거든요. 돈 드나 시간이 드나 이러면 되는데 이게 익산에도 교회당이 한 600개 된다. 전주에도 한 800개 가량 900개나 되나 1000개 되나 걸어가면 보이는 게 십자가고 예. 특히 밤에는 더 십자가 보면 그걸 바라보면서 지역 하면 다 구원받는데 그거 안 한다 사람들이 막. 그 목을 뿌라뿌려야 되나 그 기부스에 항상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나 목 디스크를 만들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야지 제가 일자목이라 가지고 목 디스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십자가가 보여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이랬으면 십자가면 땅만 보면 돈만 보이죠. 얼마나 좋아요. 예. 참 이 모세 광야에 뱀을 들어가지고 그걸 바라보라 했을 때에 그거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서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그냥 안 바라보고 땅 보고 있다고 죽어. 이다 죽어. 이렇게 까제비 눈으로 요래 봐도 다 구원받을 텐데 희한한 놈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따라한다. 전도는 깡패같이 하는 거다. 전도하는데 뭐 신사적으로 뭐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으시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유하게 예수님이 그랬었거든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이 강건이란 말은 수갑 채우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갑 채우려고 하면 탁 꺾어가지고 딱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포성철을 묶어가지고 교회에 딱 들다 놓고 그냥 거기서 목을 꺾어가지고 십자가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기부스 치놓고 그래 풀어줘야 된다고. 그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싶습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중생이요. 그래서 중생사역은 예수사역인데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역은 성령 사역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에스겔서 36절에 보면요, 이거 방송 나가죠. 큰일 났네, 이거 못 부러진다 그러고. 그럼 왜 하노? 그것도 뭐 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인데. 자, 에스겔 36장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번에 새 영이 성령이거든요. 이게 그 성령을 어디에 뒀다고? 우리 속에 두어가지고 새 마음 줘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줬는데, 이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 바라보라 해도 안 바라보고 이래 있는 거예요. 이 죽는데 해도 죽으면 죽어붙이까 하고 죽어버리는 게 이게 어긋난 마음이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성품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어긋난 성품이에요. 알면서 안 하는 게 있죠. 예. 괜히 고집세 가지고 말이지. 그거 1등이에요. 그거 어긋난 거. 두 번째는 더러운 성격이 그 화잘 내는 거, 이런 것들. 화는 다 있지. 화는 누구든 다 있지. 근데 이게 막 급노로 막 가면 골치 아프지만, 화 없는 사람에서 열 있으니까 화 있는 거지. 그까지는 조금 괜찮은데 급노까지 안 가도 되는, 그만 안 하면 돼. 근데 어긋난 거 있잖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오늘 하루는 어쩌고 저쩌고 새끼가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기분도 안 나고, 마누라가 바가지 끌어가지고 기분도 안 나고, 그러면 저는 쥐가 잡아 죽여야 돼. 그런 것들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긋난 거, 이런 것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 제거한다는 것은 그 어긋난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누가 돌린다고? 성령이 돌린다고. 여러분 한번 따라, 성령님이요 내 어긋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긋나게 하면 안 돼.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어긋난 마음이 없어야지 그 안에 말씀이 예수가 심겨서 자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지키게 행할지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 안에 어긋난 마음,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것부터 그냥 붙들어야 돼. 그것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래서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밝혀 주시고 그렇게 경작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셨죠? 자,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가 예수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생사역도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 이게 바로 중생사역이라고요. 이 거듭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있는 것들은 이게는 전부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고 지치가 씩씩거리고 있다가 얼마나 피곤해. 근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 배우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 이게 성령 인도하심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 인도하시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한다. 예수를 인정하게 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 예수는 구세주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것을,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거. 그걸 믿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새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성령님 인도하는 길이라. 아셨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지 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어릴 때 알라 때에 교회 가서 찹쌀모찌 얻어먹은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번 와보십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찹쌀모찌 생각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그럼 찹쌀모찌 안 하고 호떡 생각나서 그러면 어디로 가요? 딴 데 가야 하잖아요. 오뎅, 소주 생각나면 포장마차 가야 되는데 왜 그 찹쌀모찌 생각나냐고. 그건 성령님이 어릴 때 그 기억을 리콜해 주는 거예요. 불러서 교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대소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시 없으면
교회는 문턱을 못 넘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성령의 사역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그 은혜고, 선물은 카리스는 은혜죠. 예, 선물이고 은혜잖아. 이 은혜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본어게인, 죄에서 구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간다, 이런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은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모든 교파들이 다 인정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는 다 인정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63쪽에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중생 말고 또 다른 성령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 기라.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해. 성령 세례. 우리 성경을 확인하겠지만은 중생하는 성령 외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딱딱 박혀 나와,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이 뭐야 도대체? 예수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 받는 것인데, 구원 받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장로교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 그럼 대체 뭐 또 새롭게 뭐 성령이 또 와야 되냐고. 있는데 왜 또 뭐? 그럼 성령도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냐고. 장로교 사람이 그래.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잖아. 그런데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바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 정밀하게 계시거든. 여러분 안에 성령 다 계십니다. 이 맞죠?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이런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또 성령이 온다고 이야기해놨더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는 것이에요. 장로교에서는 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다른 말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안에 성령 계시는데 뭐 또 오냐고. 또 뭐 필요하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알아서 나서서 일하고 병도 고치고 뭐 그래 하고 다 하는 것이지. 그는 그냥 하나로 다 되는 것이야. 그러는데 그렇게만 무조건 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운 기라, 허접한 거라.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라는 말들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계속 나온다고.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또 막 그러거든. 한번 보자고요. 자, 63정. 성경에는 중생과 달리, 중생도 성령 사역이다 했죠.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성령이 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또 위로부터 성령이 입히었다. 입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옷이요, 옷. 이 옷을 이렇게 입히는 것을, 이거를 입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 위로 능력의 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중생하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똑같은 것일까? 똑같다는 이 이론이 너무 허접해.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우리의 연구 대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런 말이 나와.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을 받았지 않냐. 그래서 막 전국으로 전 세계로 막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빌립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막 예수를 전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전부 다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없어.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베드로 사도하고 몇몇 이렇게 사도들을 불러서 초청했죠. 초청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는 거야. 8장 17절 시작.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 자, 다 예수 믿고 다 저기 성령 안에 계셨던 분들이야. 이 사람들이 초신자들이야. 그런데 성령 있잖아. 근데 또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는지라 받은지라 이렇게 나와. 사도행전 10장 45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뭐예요? 신자는 believe잖아. 믿는 사람이잖아. 믿는 사람 속에 누가 있어? 성령이 있어. 성령 없는 사람, 믿는데 성령 없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야. 호두 껍질 안에 호두가 없는 사람이야. 없어. 그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라면 안에 성령이 다 있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다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래 이번에 신자야 놨잖아. 신자들. 이 사람은 전부 다 성도들이야. 이방인들에게도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랐다. 이방인들 전부 다 고넬료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 신자들, 같이 온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뭐 했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기는 안수도 안 했어. 그냥 설교하는데 그냥 막 부어졌어. 설교하는데 막 부어졌어. 그게 또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또 성령이 또 부어지냐? 그러고 누가복음 1장 49절 이 예수님 말씀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입히실 때까지 이 성령을 물러. 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 안에 그러면 예수 안 믿겠어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이 사람들 안에 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머물라.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성령 있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 능력이 입히다는 뭐예요? 성령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 입힌다, 받는다, 뭐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도 뭐 내가 처음에 예수 믿는데 내가 안에 성령을 받았은 게 뭐 성령 위로 내리고 오고 자시고 가고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게 좀 논리도 안 맞고 허접하고 그러고 제가 봐도 학자들 이렇게 논문이나 보더라도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들은 막 우기는 게 많더구만. 그냥 학식으로 막 그냥 공부도 많이 배웠다고 진짜 그 있는 팩트 그 자체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더라고. 이게 여기는 실제적인 사실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이거 외에 사도행전에 많아.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말이죠. 사건도 보면 가룟 유다 외에 예수님 다 깨끗하다 그랬어. 깨끗한 거는 뭐요? 물로 깨끗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러면 예수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안에 예수 믿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실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는 깨끗하니 다는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다 깨끗한데 한 놈은 아니다. 가룟 유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제자가 뭐냐고 하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했는지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4,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에 이르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라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그게 성령이라고 사도행전에 딱 나오잖아. 성령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고 이래라 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 받고 이래야 된다고. 성령 받으라고. 근데 이거 뭐 성령 안 받은 사람 타는 것이 아니야. 성령을 받아 있는 사람은 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를 대줘야 되잖아. 이제는 어떻게 되잖아. 뭐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다 성령 받았다, 다 예수 믿었다, 다. 그 성령을 박권의 세를 받았다. 사도행전 8장 14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예루살렘의 사도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한 사람이 성령이 오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세례 주지 누가 세례 줘? 예수 세례 받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럼 난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 두 사도가 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지라.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이게.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차 전도여행 때 갔어요. 갔을 때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나? 물었어요. 그 아니다. 우리는 성령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12사람 되더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저절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다. 맞죠? 이거는 맞잖아요. 믿으면 우리 저 속에 성령이 임하는데 만약에 성령 세례도 받았다고 한다면 왜 굳이 그 말을 하냐고. 성령이 안에 있는 것은 오케이, 맞아. 근데 성령 세례는 또 하나의 어떤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거, 이것이 없다면 왜 이런 말을 자꾸 묻겠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의 땅까지 임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임한데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임하면 이런 역사 일어난다 해서 사도행전 2장 1장의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총 정리하면 이거예요. 65쪽 우리 둘째 단에 이처럼 중생,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영생 얻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고 중생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그럼 또 이 사람에게 성령 세례는 뭐냐 하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이걸 성령의 이중사역이라 그래. 이거를 신학적으로. 일중사역이 뭐냐 하면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도 이게 다 쑥 끝나면 목도 옛날 아침처럼 그렇게 낑낑거리면 안 되는데 괜찮겠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도 제가 또 사역했고 모레도 사역했고 토요일도 사역했고 매일 사역해서 저만 바쁜 사람 별로 없죠. 목이 일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올라가 피치가. 자, 첫 번째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사역이요. 이거는 내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죽어서 어디 간다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요. 그런데 이 믿는 성령 있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잖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 절대는 아니에요. almost, 대부분 이런 경향성이 많더라. 방언을 말하더라. 방언을 하더라. 자,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 세례에서 이에 대한 것들이
뭐 정확하게 성령 세례라고 딱 나오는 것이 4군데 있는데 이 중에 3군데가 성령 세례 받았더니 방언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것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 있더니 그들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따라 뭐야? 다른 언어들, 이게 방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하더라. 오순절 날 나왔죠? 예. 여기 오순절에 있던 여기 있던 사람들은 120문도 다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방언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언이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 두 번째 8장 14, 17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담을 듣고 이 뭐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사도들이 기도하니 한 사람의 성령 내시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이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과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라고 했어요? 뒤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는요 방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또 고넬료로 가보자고요. 자 사도행전 10장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시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심 논란에 이는 뭐라고요? 방언을 하더라 나오잖아요. 예. 그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 오순절날 방언했더라. 사마리아 사역에는 그런 말은 없어. 예. 그리고 여기 고넬료 집에서는 방언했더라 또 나와요. 자 에베소 사역 사도행전 19장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애운다는 거 12사람들이었더라. 방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에요. 방언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방언이요. 예. 예. 이 방언이 나타나 막 기도하는데 주야 그 펄시카라데 열라바라데 열라카란 말에 셜라시 다 같이 방언 한번 해봐요. 시작. 주여 열라시카라바라데 열라바라데 열라시 셜란 말에 카라바라 그러면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언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또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여튼 이거는 내 모나라 먹는 말인데 내 혀가 막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 막 해 이렇게. 제가 처음 방언 받을 때는 난 처음에 무서워서 나 뭐 우리 그 어떤 목사님이 뭐 기도해도 안 받는다 그랬어. 왜냐하면 방언 받으면 혀가 꼬부러지고 틀어져 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말도 못 할까 봐. 예. 예. 그런데 그래 우습더라고. 막 혀가 꼬부러진다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 안 했는데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그 잠깐 생각에 그 혀 꼬부러진다는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방언을 받아버렸는데 이게 막 이거 막 발이 막 덜덜덜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 처음에는 막 이게 막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다 끝나니까 이게 안 돌아갔더라고. 그래 뭐 그 오렌지 주스 그 오렌지를 하나 주더라고 그때. 오렌지 그 까먹으니까 잘 씹히고 괜찮더라고. 이거 저 할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방언이요 우리 신체적 구조를 전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그 저는 가수들이라든지 연사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은 방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방언을 하게 되면 혀가 이게 부드러워져. 혀 운동이잖아. 예. 그 노래할 때도 뭐 이찬원이나 할 때도 뭐 노래할 때 이거 연습을 1시간씩은 하고 한 다음에 이거 뭐 방언하면 돼, 그렇지? 말할 때도요. 그래도 저도 이제 그 설교하기 전에 한 31시간 방언 막 한다. 방언 안 하고 가면 성도 여러분 쉑쉑 이래 나오는데 뭐 이 사람 방언 많이 하면 발음이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방언 이거. 예. 그래서 저는 방언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게 혹시나 없어졌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 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뭐 저 사람 없는 데 가지고 열애가 안 갔어. 다행이다. 그러고 돌아가지고 집에 밤에 잘 때도 그러고 안 갔구나. 여러분 방언 이렇게 저기 막 강력하게 안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시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언 해보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좋더라고 이게. 기분이 되게 상쾌하더라고. 그 저기 그 뭐야 잘레톨 껌 씹는 느낌이더라고.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이게. 예.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이 방언이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한국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나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뭐 한국말도 방언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에 뭐 거지 잘 못했어요. 뭐 떠듬떠듬거리고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저기 뭐 동서남북 왔다가 이런 사람인데, 그 이런 은사를 취하고 나는데 뭐 다다다다다 이래는 안 나오는데, 기도라 이런 거 굉장히 유창하고 말도 조리 있게 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리 스승님이 그랬어요. 황순희 권사님이라고. 예. 그랬었어요. 계속 한국말만 기도해요. 우리 장모는 이호생 장모도 방언 기도 잘하는데, 기도할 때 방언으로 거의 안 하고 한국말로 다 해요. 그러고 그 마지막에 딱 마칠 때 트리트로라 발카치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레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래 그 방언 하긴 하는데 저렇구나 하는 것을. 근데 이거는 자유죠. 어떤간에 하여튼 방언하면 유익된 점도 많고, 지금 나중에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이 방언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점. 여기 계신 분 다 중생은 다 통과했습니다. 맞죠? 예. 이거 다 통과했는데 성령 세례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야. 방언이야. 이게 바뀌어. 예. 예. 이 방언을 하면 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방언이 내 성품도 다스린다. 내 성품이 다스리게. 우리 잠언서 18장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혀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 그 저기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저기 그 미운 생각 들고 안 좋은 말, 저 새끼 이 새끼 이거를 방언으로 다 해버리면 되잖아. 막 나쁜 생각 들고 막 미워 막 그러면 하나님 그놈의 그 친구 그러면 여러분 욕도 안 하고 그러면 혀를 다스릴 수가 있어. 이거 진짜예요. 예. 이것도 나중에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방언은요,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방언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영의 안에 있는 이 영의 기도가 티 나와야 되니까 이 몸을 뚫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저기 그 알라들 그 저기 엄마가 그 알라 놓을 때 불란서 말인데 아세요? 알라. 예.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불어예요. 알라. 예. 경상도에는 불어를 많이 써요. 알라라고. 그 아기 놓을 때에 막 힘을 주잖아요. 막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거가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런 걸 상상하시면 비슷하다 생각돼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기도 방언이 내 육신의 몸을 뚫고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막 빡빡하겠어. 그러면서 이게 방언 탁 터져 나올 때에 희열과 기쁨들이 보통 많이 와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어쨌든 간에 그런 힘 좀 써야 된다는 거. 어쨌든 간에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는 방언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67쪽인데요. 성령 세례가 내게 임했다 그러면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생기면 성령이 내게 또 한 번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전도라지 뭐. 복음 전파. 예. 전도. 예.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전하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람 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증인이 되라 아니고 되어지리라. It will be witness. 그러니까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막 전도하고 싶으면 막 전도를 막 하고 싶은 게라 막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잖아. 그러면 막 몸살 날리기라 막 몸살. 예. 여러분 그런 거 그 경험해 보셨어요? 막 전도를 막 하고 싶은데 막 용기가 없어서 못 해가지고 막 마음 아파가 힘들어서 온 거 그런 게 있죠. 그 사람 속에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막 전하는 훈련이 막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게 뭐냐 하면 되어지리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 예. 라면 끓여 보셨어요? 예. 라면 막 끓일 때 냄비에 막 이게 막 위에서 팍팍팍팍팍팍 올라오면 냄비 뚜껑이 막 좁잖아 이렇게 막 그치 그런 거지 이게. 예. 근데 그것도 뭐 냄비 뚜껑도 넘친다고 떼가지고 소뚜껑 덮어놔 버리면 이제 끝나지. 넘치고 막 그랬는데 이거 똑같은 이야기. 내 안에서 막 그런 것이 막 복음의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라. 그런데 이거 안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돼 가고 있다.
기도해야 돼. 그런 거 애통해야 돼. 뭐 돈 한 푼 안 받는 몸 좀 아프고 뭐 일 못해 돈 못 벌고 막 애들 결혼 그런 거 애통하지 말고 뭐 고난이야 뭐 오든지 말든지 지멋대로 놔두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이러한 막 그런 열정들이 막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안에 막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하러 갈게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일주일 동안 금식시키 버려야 돼. 우리 오장로님 그거 금식 그 대장님 하세요. 그래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금식시키 밥도 주지 말고 막 그래 버려야 돼. 그러면서 막 일어나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내 정인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안에는 성령이 막 역동적으로 막 그래.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러고 이런 것도 있어. 마음의 확신, 확신. 마음이 든든해져. 마음이 든든함. 옛날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뭐 이러면 우약고 그러고 뭐 걱정되는 것들이 뭐 해피라고 하고 뭐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함이라요, 여러분. 뭐 장사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막 며칠 톡 떨어지고 막 계산기 해가지고 그날에 빠지면 막 종업원들 불러가지고 니 뭐 해문나 그러고 막 신경질 내고 이런 것들 드라마에 많잖아. 그런 거 말고 며칠 떨어지면 뭐 떨어졌네 뭐 오르면 오르네 뭐 그러고 며칠 떨어지면 그 뭐 저 기도하면 된다 막 그러고 막 그냥 뭐 그래도 응답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데 그냥 기도해보자 하고 떨어지면 못 떠놓고 하고 뭐 좀 덜 먹지 뭐 그러고 이런 담담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 전파하는 담담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에 3년 동안 여기 예수 지옥 불신 전당 아니지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 띠 메고 제가 3년 동안 제가 돌아다녔어요. 전철 타고요. 청담동에서 전철 타고 그냥 저기 부천까지 그냥 1시간 반 걸리는데 그거 메고요. 그래 학교 다녔어요. 뭐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뭐. 그러고 그 차가 12양, 13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양씩 거기서 설교하는 거야. 거기서 이거 메고 막 예수 믿으라 설교. 요즘 설교하면 쫓겨나고 한 정거장도 못 탈게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13양 설교하고 가면 집에 내릴 때 됐어.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막 컨트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힘들을 막 주니까 그러고 또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 든든해져. 그 두려움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믿고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뭐 꼭 방언을 해야 되고 뭐 강력한 복음 전파까지 안 가더라도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베드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를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마땅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전하러 막 돌아다니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어디에 불렀어요? 공회에 불렀단 말이에요. 공회. 이 공회라는 데는 뭐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된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 법정에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요즘처럼 1심, 2심, 3심이 아니라 인민재판소에 불렀다는 거예요. 딱 불러가지고 인민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너 예수 전할래? 예수 전하다 죽을래? 예수 안 전하고 살래?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야 죽여 그러면 그냥 돌 들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냐 그러면 야 사람 말 듣겠나 하나님 말 듣겠나 생각해보라. 나는 죽더라도 못 먹어도 고다.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가라고 얼른 가라고 다 보내줬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담함이 생겨요. 든든한 거. 사업이 그러고 뭐 자녀들 말썽 일으키고 막 일도 안 꼬이고 막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막 이러다가 뭐 내일 모레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몸도 이상하게 짜부러지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짜부러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죽으십시다.
천국 갑시다 막 같이. 예. 막 그런 담담함이 생기는 거야. 담담함이 생기고 막. 예. 이러면 이 안에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심령을 잡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일이 꼭 잘 돼야지 뭐 예수 믿는 그 결과라고. 그런 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예, 기복시. 예, 그기고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뭔겨?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예,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확실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생기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이게 복음을 다 함께 전하고 선교소로 가고 뭐 그냥 여러분 저기 그 아마존 강에 그 선교를 갔던 그 선교사 부부 세 가정 이야기 다 들으셨죠? 예. 그 남자 선교사가 뭐 세 가정에 다섯 가정인가 몰라 아마존 쪽에 그냥 식인종으로 갔는데 그 가가지고 그냥 다 잡혀먹어 죽어버렸어. 예. 예.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얼마나 그 거시기할게요. 예. 근데 부인들끼리 저기 잃어버린 가족의 부인에 다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우리 남편을 원수 갚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총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성경책 복음을 들고 그렇게 갔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들 잡으면 식인종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을 다 복음을 시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이 용기가. 예. 그 부족 이름만 들으면 그냥 까무러치고 막 그냥 한만 원 대동강아 뭐 그래야 될 판인데 그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 생긴 것이요? 그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것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이거를 받아야 된다고 이걸 받아야 된다고. 이 받아야지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튼튼하게 살아가는 거라. 이거는 벌써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거야. 따놓은 당상이야. 예. 예.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전도 한 명 두 명 안 해도 천국 다 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성령 세례가 받아져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는 방법 첫 번째 회개.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고? 그러더니 베드로가 딱 호련이 일어나가지고 야, 너희들이 그 죽인 그 예수가 말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증거야. 이래서 이렇게 짝짝꿍 쩌쩌꿍 해가 그러신 것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팍 찔려가지고 왜야만 줬노?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면 돼. 예. 회개. 예. 이 회개는요 어떤 회개냐고 하면 옛날에 저기 어디 가가지고 감 몰래 담은 거라든지 호박 수박 서리 했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부흥회 가면 꼭 저기 어떤 교회 그 할머니 회개하세요 합시다 그러면 부흥회 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 암만 회개해도 또 기억나서 회개 안 됐는갑다는 그 할머니 있는데 20살 때에 그 옆집에서 굴러 들어온 그 쪼랑박 하나 따먹은 거 그까지 또 회개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다는 마음의 의지는 좋겠어요. 지금 마음이 막 그냥 그 시기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쪼랑박 하나뿐게 있어요. 우리 평생 살아면서 얼마나 우리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가 거짓말 맛이 어긋나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요. 살쪽이 막 그냥 저부터 시작해 기물고사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살았다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 예수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냥 막 어떡하지 간에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 뭐 힘든 일 생기면 오직 예수 의지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호들갑 떨어서 왜 하면 좋겠노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빌빌빌 그런 것들 얘기하라고. 예수 없는 그런 인생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 말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은 은혜거든. 저절로 오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오로지. 이게 얼마나 이 강력한 단어입니까? 더불어 함께 오로지 오직 뭐에? 기도에. 뭐 딴 거 하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다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기납법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토의해 보시겠습니까? 마리아 자매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 그냥 막 교회에서 문제만 생기면 맨날 토론하고 막 그 조그만 그런 머리, 조그만 머리를 여러분 세자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대가리라 그럽니다. 소가리 그러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붙어가지고 막 의논해가지고 왜 이랬나 왜 저랬나. 우리 한번 그러면 안 돼. 교회는 무조건 간에 막 붙어가 막 큰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 돼. 이게 사도행전의 7집사 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간에 문제 생기면 무조건 간에 기도해야 돼. 기도에 사모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사모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사모했나 이 말이에요. 사모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 나도 모르게 방금도 뻥 터져버리고 사모합니다. 뭐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뭐 안 주셔도 잘 살았고 밥 먹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면 꽝이에요. 주옵소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서 힘을 뻥뻥 주면서 기도하면 이거 방언들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든든함, 전도의 영이 막 임해. 뭐 전도하는데 비실비실거리면 여러분들 이거 맨날 제가 저 광고하면서 가강검사한다 그랬죠. 진짜 이번 주부터 가강검사 할 거예요. 안에 전도지 10장 이상 안 들으면 제가 손바닥 때릴 거예요. 가면서 전도하고 그냥 전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 그냥 꺼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번은 믿음으로 순종하요. 그리고 믿음을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행전 5장 시작. 베드로와 사도테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땅한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돼. 뭐 줄까 말까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줄 줄 믿습니다. 그래 하면 돼.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을 때는 순수한 동기로 구해야 돼. 이거 사도행전에 마술자 시몬이 너무 신기하니까 저렇게 하면 돈 벌겠다 싶어가지고 성령 구하다가 그래 청강 받았잖아요. 순수한 동기는 이거는 이거는 순수한 동기라는 것들은 이거는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 하여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작. 약속 믿고 구함. 누가복음 11장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주고 알 달라 하는데 청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하나님 계신 아버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악한 아버지가 생선을 줬답니까? 뱀을 줬답니까? 생선 줬다 했잖아요. 그리고 알을 달라고 정갈 달라 했는데 어느 걸 줬답니까? 알 준다는 말이에요. 이거 믿으라는 거죠. 뒤에 있는 뭐 뱀이고 뭐 정갈 그거는 이거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악한 아비도 좋은 거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안 주겠어요. 다 아세요. 여러분 딸인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세요. 뭐 하고 있는지 뭐가 힘든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뭐 고민하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어떻게 다 알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요?
성령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 돈 준다 소리 했어요? 예. 사업 잘 되게 준다 소리 했어요? 예. 애 낳게 해준다 소리 했어요? 예. 병 치료해준다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이요, 성령. 예. 여러분, 다른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잡아야지 비본질을 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맨날 보면 막 그냥 막 돈 때문에 뭐 하여튼 간에 체력 뭐 건강 때문에 뭐 아들 자녀 교육 때문에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다 아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다른 것들은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예,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성령을, 우리는 본질을 잡아야 돼. 기도할 때 본질을 잡아야 돼.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거 해법을 줘. 예. 그리고 이 해법 주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벌써 전부 다 만들어놨어. 다 만들어놨어. 막 그냥 막. 여러분, 이사에서 보면 독수리 그 날개하는 방법 알잖아요. 야, 독수리 그 엄마가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럴 거야. 막 아기가 조금 크면 막 독수리 그 집을 그냥 다 부숴버리지. 막 부숴버리고 막 던지고 막 재고 독수리가 집을 다 부숴버려. 그 아기 집들을. 이런 세상에 나쁜 엄마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독수리 새끼가 그냥 막 얼마나 나쁜 엄마인데 진짜 막 감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얘가 한 2, 3년 지나니까 막 날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엄마가 계속 그 집을 안 부수고 남아 있으면 우리는 날지도 못하고 병신처럼 맨날 그 안에서 맨날 뭐 저기 얻어먹기 막 입만 쩍쩍 벌리고 엄마 욕하고 있을 거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본질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 것들이 이게 그때서야 이해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시다. 이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준다니까. 성령 받으라고. 이게 바로 성령 세례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이 중생 요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관계없어. 천국 가는데 관계없어. 이래 가지고 그냥 가도 돼. 그냥 이래 해도 돼.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 더 은혜에 감사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좀 하고 싶지 않냐. 그러려고 하면 그 위에 새로 부어지는 성령을 받아야 돼.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난 이 이후의 결과는 방언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든든함이 나타난다. 예.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기 위함이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제 동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볼륨 높여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번만 해보십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계속 주님 이름만 불러봅니다.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남은 3일간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매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다려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잘 되게 축복해. 우리의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만져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길이 열어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지만은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삼아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들 삼아 주시고 마음의 든든함과 당당함으로 이 땅을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